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은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끝절 2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향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백마와 또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백마와 백마 탄 자. 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성 혹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여기 왜 피 뿌린 옷을 입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피가 튀어서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뿌려지게 됐다. 그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바로 이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로 그 분의 이름은, 백마탄 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는가 보니까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막 밟게 되면 거기서 이제 포도즙이 막 터지고 그것이 튀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짓밟는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짓밟는 것처럼 완전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은 엄중하게 진행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뒤에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천사들, 그리고 천사장들, 다 포함해서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검으로 대적들을 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왕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왕들 위의 왕, 진정한 왕, 우주의 왕, 만국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환상을 봅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와서 여기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잔치에 참여하라고. 무슨 잔치인지 아십니까? 심판하시는 잔치. 여기에 와서 너희들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가지고 저 대적들, 죽은 시체들의 살을 먹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과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여기 말탄 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이렇게 하다가 짐승이 잡히게 됩니다.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게 완전한 지옥입니다. 마지막 심판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였던 자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표적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으로 미혹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말씀이 검처럼 역사하는 말씀과 지금 표적을 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에 미혹될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적으로 미혹할 텐데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능히 분별하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겠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이 모든 말씀과 관련된 그런 훈련을 우리는 더욱더 마지막 때일수록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다 죽게 된다. 그래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 끝나고 그 시체들을 이제 새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세상의 새들이 다 모여가지고 뜯어먹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함 받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와 함께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의 승리에 합류하는 그런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최후 승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이 심판받을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이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훈련으로 마지막 때에 표적으로 미혹하는 이 모든 미혹들을 분별해내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